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작은 자라도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사람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의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죠. 병자들을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 알립니다. 그에게 알리니 갑자기 세례 요한이 그 제자 중에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며 예수님이 오실 그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오실 그이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 같은 뜻인 거죠.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죠. 되게 아이러니한 질문입니다. 복음서의 그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열어주는 세례를 주는 행위가 세례 요한이었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라든지 또 이제 내 뒤로 오시는 이라든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언하고 확인시킨 이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 우리를 보내서 예수님께 여쭤보기를 오실 그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갈릴리 지역에 이제 감옥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을 듣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정치적인 개혁이나 폐악자들을 심판하는 어떤 심판자의 모습이나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구체로 뛰어든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해라. 너희가 이제 세례 요한에 가서 나에 대한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제 이 부분은 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구절들인데, 그것들을 인용하셔서 선지자 그 이사야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적용되고 확증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너희들의 기대 속에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이 오히려 내가 보여주는 메시아를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신들이 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자기 스승인 요한에게 보고하기 위해 떠난 후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요단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그 나갔던, 이제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이죠. 이제 이 무리들이 다 이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으려고 나간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이제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은 이제 왕궁에 있습니다. 헤롯 왕궁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버리고 가지 않았느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어떤 선지자들보다 훌륭하다. 왜냐하면 그가 내 앞길을 인도하고 준비해서 이제 보내겠다고 한 그 예언의 성취자로 내 앞에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은 이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의 어떤 마지막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여는 어떤 전환의 어떤 시점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이고 이제 지도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라고 하는 사환의 역할을 했을 뿐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또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리빌리지나 파워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랑 똑같죠. 세례 요한이 이제 구약을 다 완성시키는 탁월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들에 비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요. 거기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자격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백성들과 세리들은 죄인들을 대표하고요. 모든 백성들은 일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자신들과 또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이제 관련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뭐에 비유할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문화, 또 가치관, 삶의 스타일을 이야기하죠. 이 세대 사람이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 이제 행함이 없는 사람들, 이제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할까라고 할 때 비유하건대 아이들입니다. 이제 이 세대 사람들이 아이들로 비교가 되죠.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라고 하는 이 너희가 이제 누구이냐면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실 세례 요한도 포함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평을 하는 거죠. 우리가 피를 부는데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는데 너희들이 울지 않는다. 우리가 정한 룰, 또 우리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역할에 이제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의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광야에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더니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먹고 마심에 또 비난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비난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은요. 지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메시지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며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사야는 오래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을 알리는 구원자의 사명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이 놀라운 은총의 기적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의 기대했던 국가를 세우거나 불의한 자를 심판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고 전도하는 일만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그 이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나를 돕는 메시아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일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의심 어린 질문에 답변해 주십니다. 자신을 의심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지자의 말씀으로 설명하시며 요한의 의심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세례 요한의 삶은 세속적인 안일과 평안함과는 거리가 먼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 고독한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성취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인물이라고 극찬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실제로 목격했고 그와 함께 예수님을 이스라엘 앞에 소개하기 위해 먼저 소개되고 또 예수님을 친히 증거한 자로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에 비하면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구속하셔서 저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세례 요한이 보지 못한 영광과 능력,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불신앙의 세대는 장터에 앉아서 자신들이 정한 게임의 규칙대로 상대방이 따라하지 않는다고 투덜거립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복음을 전할 때는 그를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며 천국 잔치를 전하니 먹보여 술꾼이며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요한도 예수님도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해 버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의 장소에 충실하며 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품게 되는 질문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물어볼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해할 줄 아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며 주님의 내 삶의 주권을 행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